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찬양하는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망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껏 행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 구원을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말씀을 영원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우리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벼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이. 우리 다시 한번 그 손을 높이 들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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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시며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만족함도 우리를 영원한 자리에 있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열방과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을 치유하시고 삶에 지쳐 쓰러져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피시어 저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질병,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빈곤, 굶주림 등으로 참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선은 악을 이기고 빛은 어두움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승리함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 예배할 수 없는 곳에 예배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열방과 영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베트남 땅을 기억하시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낙심케 하는 삶이 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흘러들어가 이 땅에 퍼져나감으로 인해 이 땅과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와 사회 질서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등져버리고 나감으로 인해 많은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어 마지막 때와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주는 분열의 영, 다툼의 영을 이기게 하셔서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여 주소서. 혼자서는 이루어 나갈 수 없음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먼저 일어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다른 신을 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깰 것을 염려하였던 모세의 마음이 이 시대에 먼저 지명하여 부름받게 하신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와 더욱더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과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의 길을 지금 우리가 이 세대가 걷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에 만나와 배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어 한 분 한 분을 이루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눈에 보이는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지혜를 주옵소서. 호치민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이루하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과 마음을 기뻐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역자분들께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목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내려 귀한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 깊게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전지침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베트남 땅은 많이 안전한 것이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여러 교회에서의 감염 소식 등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안전에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사의 간지를 보시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 행전 간지가 있습니다. 소망의 힘이라는 주제로 우리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식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생명의 삶을 1층 카페 샤이닝 글로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이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큐티책을 함께 구매해서 이 한 달을 또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굣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윌리를 찾아서 이걸 아시면 조금 신세대고요. 모르시면 여러분 연식이 좀 되신 겁니다. 어릴 때 이제 이거 해보신 분도 계시고요. 청년 때도 저는 청년 때 이것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깨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안경을 쓴 그리고 독특한 옷을 입은 윌리를 찾는 것이죠. 숨은 그림 찾기하고는 조금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책으로 시리즈가 나와서 아마 친구들과 넘겨가면서 같이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누가 더 빨리 찾나 이걸 넘기고 했는데 윌리가 아닌 웬다를 찾고 윌리를 찾았다고 좋아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그 캐릭터들이 되게 비슷하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캐릭터 옷도 비슷하고 특별히 이제 웬디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착각하며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각자의 캐릭터의 스토리도 있고 또 재미도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히트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를 찾아서를 하다 보면은 했던 것을 또 하고 또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죠? 어디쯤 윌리가 있었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추측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설교 초반에 할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디에서 예수를 찾는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윌리를 찾는 것과 예수님을 찾는 것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윌리를 찾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디에 윌리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좀 더 그 윌리를 빠르게 찾았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하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아들 예수를 찾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을 아들을 찾는 과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과정으로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기간이 끝나 그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례를 따라서 만 13세 이상의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갔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여기저기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세 번의 절기에 다 올라가지 않고 대부분은 6월절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해마다 이 6월절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 가정이 얼마나 경건한 가정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만 올라가는데 마리아까지 함께했다는 것을 보면 마리아가 참 열심히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13살부터
올라가서 성인으로서의 그 의식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궁금해하시지 않지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세가 되기 전에 이제 12세 때부터 먼저 성인의 의식들을 배우고 내년부터 해야 되는 그 율법을 배우기 위해 이 프리스쿨처럼 먼저 나아가는 시간들이 이 12살 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12살 때 그 부모를 쫓아 예루살렘 성전에 아마 처음 올라가는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유월절 저기를 마치고 부모님들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루길이 넘도록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루길을 갈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모로서. 그러나 당시에 이런 일행들이 함께 움직였던 것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44절은 그 이유들을 설명해 주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루길을 가다가 그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일행 중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고 늘 순종적으로 부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을만 했으니까 아마 하루를 찾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들 같으면 제가 수시로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직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도 마리아도 찾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 그 유월절 절기를 따라 사람들이 이동할 때는 무리를 지어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특별히 광야를 지나가고 산을 넘었고 물을 건너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따로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남성들은 앞과 뒤에서 갑자기 쳐들어올 수 있는 강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무리를 지키는 역할을 했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그 중간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엄마랑 있겠구나. 마리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거의 성인이 된 아들이 아빠랑 함께 있겠구나. 그런 착각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하루 동안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저녁이 되어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도 이런 과정은 아닐까. 아, 어딘가에 예수님이 계시겠지. 교회에 주님은 계시겠지. 막연히 어딘가에 주님이 계실 거라고 우리는 추측하면서 주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계시겠지. 교회에는 계시겠지. 목사님 가운데는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딘가 계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과 추측으로 주님께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애초부터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대표적인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마를 찾는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탕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많은 통찰력을 주지만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런 비유를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애초부터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양을 다시 찾을 필요도 드라쿠마를 찾을 필요도 아들을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홀하게
그것을 잃어버리는 일을 갖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는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해서 지갑도 잊어버리고 우리 핸드폰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때때로는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저것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산 여러분, 왜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예수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잃는 것이고 소망을 잃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것이고 다시 그분께 주목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정신이 팔려서 어딘가 예수님이 계시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눈을 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예수를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들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소년 예수를 찾는 장면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단 두 줄로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요셉과 마리아 인생에서는 가장 긴 3일의 여정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일행 가운데서 예수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눈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친척과 그 주변의 사람들로 또 찾아봤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온 길을 돌아가면서 혹시나 예수가 뒤처지진 않았을까 그 한 곳 한 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길을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3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철저하고 분명하게 그 한 곳 한 곳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와서도요 그들이 머물렀던 곳, 그들이 방문했던 곳을 다 뒤져서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드디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산 여러분,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찾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계속 예수를 찾았을 거예요. 왜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찾는 것은 찾다가 포기해도 괜찮은 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재미로 찾는 원리를 찾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그 아들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모 우유회사에서 우유곽에 실종된 아이들의 그 정보를 인쇄해서 판매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무심코 그 실종 아이들의 사진과 정보를 보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실종된 날짜로부터 2년, 3년, 아니 5년, 10년이 지난 아이도 있었지만 부모들은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광고를 내고 그 아이를 찾기를 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의 니모를 찾아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보면 그 사랑하는 아들 니모를 찾기 위해 아빠 말리는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들을 찾으러 나아가는 것이죠. 왜입니까?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3년간 호치민에서의 시간들은 저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의 20살 된 딸이 급성 폐렴으로 의식을 잃고 쩌라이 병원에 입원했던 그 일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었어요. 그 소식을 새벽에 듣고 또 새벽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고 아침 일찍 중환자실로 달려갔지만 이 아이는 의식을 잃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또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고 또 부모를 위해 위로했지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 4일 동안 계속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 아이가 회복되기를 함께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에크모를 끼고 3일 만에 그 아이가 의식을 회복하고 조금씩 좋아져서 한국으로 후송 가서 지금은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한 가장 감격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아픈 딸을 지켜보는 두 분의 얼굴이었어요. 그 딸이 걱정이 되어 의식 없는 그 딸 때문에 잠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그 경직된 모습으로 잔뜩 위축되어 있는 그분들의 모습. 지금은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때 그분들의 얼굴을 봤을 때, 그분들의 마음을 느꼈을 때 어떻게 이분들을 위로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저분들에게 이 목회자로 나아가야 하는가, 너무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이 그 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미소를 찾으시고 얼굴에 경직된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후송이 결정되었을 때는 조금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이 탕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는 절대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기다리며 찾고 찾는 거예요. 그 자녀가 치료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실수로 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하고 있죠. 왜입니까?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우린 그분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여기 와 있지만 주님의 임재 속에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죠. 예배하고 경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찾듯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찾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님이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을 찾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면 우리는 그분을 찾기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잠시라도 그분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사모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잠시 내가 그분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분을 임재를 느끼기 위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뜰에서 예수를 찾게 됐습니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가 깨닫고 대답하는 것에 몹시 감탄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일이 지나서 예수를 찾게 되죠. 근데 예수를 찾았을 때 그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감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장면이 감탄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48절 우리가 담담하게 읽었지만 아마 마리아는 굉장히 감정을 실어서 얘기했을 거예요. 얘야, 뭐 사실 분노와 안도감이 함께 섞여 있는 그 말로 그 예수를 불렀겠죠.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르겠느냐? 아마 좀 때리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소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한 대 더 맞아야죠.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면 좋았을 텐데 참 밉살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엄마 아빠한테 좀 얘기하고 거기에 남아 있었을 수 있는데 그 왜 자기를 제대로 찾지 못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의 모습이 좀 밉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몇 주 전에 공교롭게도 저희 예수님과 동일한 나이인 저희 아들을 아주 잠깐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드럼학 학원에 갔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막 폭포처럼 내려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택시를 타고 가서 아이를 픽업해 오는 것이 좋겠다. 당시 저는 수요 예배 준비와 새벽 설교로 바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내의 말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께 카톡을 하고 아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다행히 쏟아지던 폭우가 좀 그쳐서 픽업 시간이 되어 갔을 때는 거의 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 도착했을 때 그 입구에서 기다리기로 한 저희 아들은 없는 거예요. 자전거도 없는 거죠. 선생님은 분명히 내려가서 기다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급히 택시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전화했죠. 아들이 들어왔느냐. 근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갔다가 다시 그 학원으로 다시 뛰어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교회 사무실 앞마당에서 저희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마주치자마자 분노가 막 올라왔죠. 그래서 제가 화를 나면서 왜 기다리라고 했는데 여기 있냐고. 물론 약간의 응징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희 아들이 아마 예수님처럼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그날 초상 치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서부터예요. 왜 저희 아들은 교회 사무실에 있었을까요? 왜 그 아이는 거기 있었을까요? 아들 입장에서는요, 드럼학원에서 내려왔는데 비도 별로 안 오고 아빠도 안 와 있으니까 그냥 자전거 타고 온 거예요. 아빠가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아빠에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길이 엇갈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진짜로 아빠를 만나길 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의 말대로 그 학원 앞에서 기다려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아빠를 만나려고 교회 사무실에 아빠보다 먼저 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일행 가운데서 예수를 찾을 수 없었어요.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머물렀던 숙소도 돌아보았고 여기저기 같이 갔던 곳에도 갔지만
예수를 찾을 수 없었죠. 소년 예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왜 그렇다면 소년 예수는 그곳에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길 원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계시겠다고 한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그곳에 예수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일행 가운데 있어야 되고 친구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가 생각한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의 집에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있을 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아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죠. 근데 예수를 찾는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예수를 찾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계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산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계획 속에서, 내가 원하는 부귀와 영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계시겠다고 얘기하신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만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왜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성전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이 계시겠다고 하신 그곳, 그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예수님,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고백과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익숙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만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처소와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가장 귀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며 내 마음과 내 가정이 아버지의 집이 되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아버지께서 일하기만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속에 세상의 자랑 속에 빠져있지는 않았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고백하는 것과는 달리, 내가 찬양하는 것과는 달리,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한눈 팔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찾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초소가 되고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의 집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자꾸 내 방식대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닌 주님이 계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집이 되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의 초수로 준비되며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린 인생, 주님을 찾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 이것저것을 다니며 허송세월한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집을 만들며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예배하는 것에 익숙하고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어느새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 시는 감격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놓쳐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머무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살아나며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터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의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차에 들며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더 붙잡고 싶고 한눈 팔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잃어버린 주님의 임재를 찾아 계속해서 기도하며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흥량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처소를 주님의 집으로 만들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세워가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며 찬양합니다.